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제가 2박 3일 동안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편안한 쉼을 그렇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다르죠? 예,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예배로 삶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나면서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회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가운데 간증할 것인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에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경주에서 이제 갖게 될 것인데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주일학교 또 여름 성경 캠프나 또 수련회가 마치면 목사로서 이제 진짜 탐리교회 하반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 이 하반기를 또 진행해 나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나누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남은 이 하반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3년도 남아있는 이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 새롭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에는 그 교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지 실천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기록된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후반부의 실천편인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행위로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 합당한 행위로 살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행위를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믿음이 없는 행함을 하는 함정,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이 두 가지 함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까지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어찌 보면 신앙의 틀을, 기초공사를 놓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옆에 요 뒤편에 원래는 그 공터가 있었는데 그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이 참 보기도 안 좋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집을 허물고 그 터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온갖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도 베고 풀도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깨끗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집을 짓고 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방치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구석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풀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를 닦으면요, 그 터에 반드시 차근차근 건물을 올려야만 그 터가 아름다운 터가 되고 그 터 위에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전반부 교리와 후반부 실천편을 연결하는 첫 단어를 사도 바울은 무슨 단어를 썼느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11장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라는 이 말로 통하여서 수많은 삶들을 16장까지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러므로 시작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선택한 그 실천의 말씀은 뭐냐? 예배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기본이었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의 신앙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 때, 그리고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또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개혁이 있었는데 이 모든 개혁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예배에 집중되어진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은요, 너무나 감동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그 첫째 달부터 여러분, 오랫동안 잠겨져 있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여러분, 그 훼손된 성전을 아름답게 고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왕위에 오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요,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국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다가 누구의 위협을 받고 있었냐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아수르가 여러분 그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피폐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경제도 뒤로 하고 국가의 안보, 국방도 여러분 먼저 돌아봐야 되지만 거기를 신경 쓰지 않고 어디에 최고로 집중을 두었느냐? 히스기야는요, 예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서 그는 물질을 투자하였고 시간을 투자하였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거기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랫동안 세속적인 정치에 물들어 있던 신하들이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에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그렇게 힘있게 예배 개혁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너무나 지쳐 있어서 그냥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기로 그렇게 힘을 썼던 이 히스기야가 날짜를 1월 14일 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신하들의 반대, 백성들의 머뭇거리는 그 저항 때문에 여러분, 한 달이 지난,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했던 날보다 한 달이 늦어진 2월 14일 날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도 방해했어요. 백성들도 머뭇거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적국이었던 아수르도 그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예배의 그 개혁을 그들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예배부터다, 예배가 먼저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한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확신했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먼저 우선시 여겼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결단과 노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칫거리였던, 호시탐탐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노렸던 이 아수르 군대를요, 히스기야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여러분 하룻밤에 다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었던 그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보낼 정도로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막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강성해졌습니다. 남유다의 최고의 부흥기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같은 민족이었던 이 히스기야의 예배개혁을 조롱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어떤 시기를 보내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요, 기울어지는 그런 시대를 보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만 예배개혁을 하자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내가 지금 예배를 개혁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디까지 보냈냐? 북이스라엘 저 끝에까지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고 너희들도 같이 예배개혁에 동참하자, 여러분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요, 동참하지 않고 조롱하고 이 히스기야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그들에게는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등한히 했던 북이스라엘이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요,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를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로부터였던
그 유다는 똑같은 시기에 흥행하였고, 또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대조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 지금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승리와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도 바울이 강조한 예배부터라는 이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부터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강성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예배는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몸이 히브리어 말로 여러분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 그런데 이 몸이라는 소마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지는 단어입니다. 바로 영혼과 마음이라는 푸시케라는 단어와 또 육이라고 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바로 몸, 헬라어로 소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몸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을 합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해당하는 우리의 마음, 또 심령, 또 전심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또 육에 해당하는 육신의 헌신, 또 재능의 헌신, 또 물질의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의 전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가 가장 먼저여야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과 육의 어느 한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한 그런 전인격적인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반쪽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몸도 우리 육신도 함께 드리는 그런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냥 헌신과 헌금과 같은 것 여러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만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육만 구원받았다면 전혀 마음이 없는 그냥 헌신과 헌금, 마음이 없는 재능을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영혼만 구원받고 몸만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소마, 영혼과 마음과 육을 함께 드리는 그 마음,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마음을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예배를 대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형편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또 반대로 마음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사람 사모하고 헌신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대신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너희의 몸을 드려라, 그렇게 뭔가를 달라고 말씀할 때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달라 그렇게 하실 때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남김없이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온 몸을 찢기는 그 아픔을 참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몸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기만 하면, 아낌없이 그 몸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예배자가 반드시 그 예물을 끌고 집에서부터 여러분 그 제단까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땀을 흘리게 됩니다. 예배자의 몸에 그 땀 냄새가 흥건하게 배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그 제물을 잡을 때에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잡으면요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그 피가 예배자의 옷에 튀고 또 그 피 냄새가 예배자의 몸에 배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배만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또 다리를 꺾기도 하고 또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고기의 그 역겨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몸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예배자에게 구체적인 그 드림의 예배의 흔적들이 냄새로 자연스럽게 예배자에게 그 냄새가 배기게 됩니다.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드리지 않고 그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림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냥 구경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 아니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꾼에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구경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임이 없고 마음을 들임이 없는 그런 구경꾼이 되어져서 그냥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제물은 절대로 살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죽지 않고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죽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걸 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산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눈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살아있는 내가 드리는 몸, 내가 드리는 영혼과 육체, 여러분 마음과 구체적인 드림이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처럼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려도 적고 많음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그 제물 앞에 내 의를 죽이고 내 자랑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고 나를 비워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바로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것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드렸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하면서도, 귀한 일을 하면서도,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 속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목사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걸러낼 것을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게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서 걸러내고 잘라내고 짜집기 한 말씀은 변색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분명히 두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귀 있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됩시다. 네.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일, 산 제물이 되는 일은 여러분 도려내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 진정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아픔이 있지만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아픔이 있지만 나의 삶을 죽이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합당한 예배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된 삶을 살자. 구별된 삶을 살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이어서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삶의 세상을 순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서 한 소대가 들어가는데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결국은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구해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라이언 가에 이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다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마지막 남은 아들 제임스 라이언이 그 전쟁에서 위태롭게 살아있는데 이 아들을 미국 정부가 이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밀러 대위가 있는 한 소대를 여러분 이 라이언이 잡혀있는 소대에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한 소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해내는 작전을 펼치다가 이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 전쟁에서 라이언 일병 구원받았던 그 라이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적진에 뛰었던 그 밀러라는 그 대위의 무덤 앞에 그렇게 서면서 자기를 위하여 죽은 그 밀러 대위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나는 일평생 노력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한 소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어서 그 희생에 나는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일평생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대위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을 바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유물을 보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다,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풍습과 문화와 종교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나안 문화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땅의 문화가 전혀 구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다윗 시대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그 문화가 담겨진 토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의류, 또 그들만이 강조했던 색상들이 아름답게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예배와 관련되었던 유물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던 시대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정성기였던 남북,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아름다운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 다윗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침울했던, 가장 암흑기 침체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는 가장 번성하고 가장 희망찬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방식,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는 길임을 여러분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여러분 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에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남겨진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뚜렷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흔적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위하여서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